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15장으로 넘어가서요. 사람의 창조의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원시의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논하고 있는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1항에서 5항까지 사람의 창조된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칼빈의 그 설명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람은 흠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의 부패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에게 돌릴 수 없음,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바탕이 될 때 하나님을 아는 명확하고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칼빈도 이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거냐, 어떻게 기도할 거냐, 뭘 구할 거냐, 어떤 삶을 다 포괄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인간의 전적 타락부터 시작해서 부활 이후에 영화 될 존재까지 인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게 되면 세상을 알게 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존재의 비밀과 그 결말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추론해가는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숙과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라고 얘기하죠.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한 지식. 인간 상태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에서 바로 이제 인간이 거하게 되는 상태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논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창조되었을 때, 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 상태, 죄를 짓고 난 직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타락 이후에 인간들에게 나타난 본성적인 악행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본성을 지으신 하나님을 탓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칼빈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후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단적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고 인간이 타락을 했다면 그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을 타락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아니냐,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편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사람에게 있는 본성적 모든 결함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든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아들의 못난 것은 그 아비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정죄받아야 될 자신의 모든 과오와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죄악성, 악함이 있다는 거죠. 본성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얄팍하게 피할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 안에는 온갖 구실과 이유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악함에 대한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의도를 부지런히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이나 재앙들도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이런 모든 어리석은 전가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도 다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를 말할 때 인간의 진료가 흙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교만할 수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하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정말 먼지에서부터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신다면
그 즉시 우리의 몸은 부패하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됨이 마땅하다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지체들에게 말합니다. 이쁘고 뭐 잘생긴 외모, 식스팩 이거 다 뭐 할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몸을 꾸미고 치장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들이는 명품의 가치들이 다 뭐란 말입니까? 인간은 죽으면 속히 부패가 이루어지면서 썩어 문드러지는 길에 죽은 개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흙으로 만드심으로 인생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인간을 설계하고 창조하시는 섭리 속에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나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칼빈은 가르칩니다. 두 번째, 영혼의 불멸성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은 불멸하나 창조된 본질로서의 사람의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고상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가리켜 영이라고도 하는데 영혼과 육은 각각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단독적으로 쓰일 때는 그냥 영이라고 할 때는 영혼의 개념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육체에 불어넣으신 숨결, 푸뉴마 혹은 기운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 영혼은 선과 악을 분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응답하는 양심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좌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지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분별하고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감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개가 도덕이 있어요? 개가 윤리가 있어요? 개가 이게 의다 불이다 이런 거 알아요? 영혼이 없는 존재란 말이죠. 사람만이 영혼이 있어요. 왜 영혼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추론하고 분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혼이라는 장치가 인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인간의 정신에 부여된 많은 재능들을 보면 인간의 정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다단한 어떤 이런 기능들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정신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영향들을 보면 인간의 정신과 영혼 가운데 불멸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천재 만물, 낮과 밤 이런 모든 어떤 비밀들을 탐구할 수 있고 이해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모든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물과 사건을 적절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규칙대로 그런 것들을 배열하고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인간의 정신에서 일어난 탁월한 기능들 육체와 분리된 또 다른 아주 명민한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고도의 어떠한 그런 가치가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을 얘기하면서 영혼의 그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천사의 존재를 마음으로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영적인 존재를 더듬어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옳고 정의롭고 존귀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그 육체의 감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 지성의 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혼에서 비롯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영혼에 존재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잠을 자고 수면의 상태 속에서 꿈을 꾸는 일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다. 근데 이제 개를 키우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개도 잠꼬대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건 잠꼬대가 아닌 것 같고 사람은 이제 꿈을 꾸다가 이렇게 잠꼬대를 하잖아요. 갑자기 잠자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개가 그러는 거는 그건 잠꼬대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본능에 관계되는 일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데 인간은 꿈을 꾸고 수면 상태 중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각성하면서 마치 그게 실제와 실제처럼 사람을 인식하고 사물을 인식하고 꿈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고도의 능력,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영혼이 육체와 구별된 어떤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우리가 그냥 흙집에 거하고 죽을 때 육체의 장막을 떠나고 썩을 것을 벗어버리고
육체에 있을 때 우리 각자가 행한 바대로 마지막 날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성경이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육체라는 껍질 안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성경이 여러 번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성경의 영혼의 존재함을 증명하는 여러 교훈과 확증을 성경 안에 남겨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의 악인들이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참하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6.25 때 전라남도 지역에 그 보물난 어디에요? 무슨 섬이죠? 신안, 신안에 여러 교회들이 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순교를 당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 교회들이 아직도 거기 있고 5살짜리 아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자기 머리만한 돌을 목에다 메고 방파제에서 이렇게 발로 차서 다 바다에 떨어뜨려가지고 다 수장을 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우리를 죽일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영혼의 가치, 영혼의 소중함을 분명히 강조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영혼이 인간 창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좌소는 바로 영혼에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짐을 증명하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어떤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외형적인 표지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뭐 다 알고 계시죠? 영적인 우리의 지정의의 기능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우리 지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70연역에서는 이콘,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영어로 다시 하면 이콘은 아이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세계, 인간의 영혼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에 아이콘을 딱 누르면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면서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정신을 들여다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나와요? 성도들의 삶으로, 말과 행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는데 성경에는 또 모양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형상이냐 모양이냐 이 단어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또 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각자 다른 의미다 이렇게 보는데 칼빈은 정리를 해버립니다. 논란이 있지만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뜻이 아니다. 히브리의 문법의 특징 중에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 다 하나인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표현을 했듯이 모양이나 형상이나 같은 의미이지 이것이 다른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시키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지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닮았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다소 설명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의 모양대로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그래서 형상과 모양 이렇게 표현이 된 것뿐이다 라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영혼을 탁월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은 올바른 이해를 충만히 소유했고 그의 감성을 이성의 경계에 내에서 유지했고 그의 모든 감각들은 올바른 질서 안에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그 인간의 지정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지각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완벽하게 수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렇게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하신 은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던 타락하기 이전에 순수했던 아담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정의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그 기능과 능력이 현저히 깨어지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의 상태였다. 이렇게 칼빈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는 그 아담의 바로 영혼, 정신, 마음, 그 기능들이 있었지만 사람의 육체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도 역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부분들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이 고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 한 사람의 삶이, 그 삶의 궤적이, 그 삶에서 나오는 행실과 그 입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교훈과 어떤 그런 것들로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위인들의 그들의 말과 선한 행실 속에서 우리가 고도의 어떤 감동과 깨달음과 교훈을 얻듯이 그렇게 되어간다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육신과 몸과 그의 언어와 그의 어떤 삶의 모든 내용까지 다 흥건히 배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됨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체들 가운데 인간만큼 우월한 게 어디 있어요? 인간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간구하지 말아라.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거죠. 천사. 그러나 성경은 천사를 절대 부각하거나 천사를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를 설명할 때는 언제나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이퀄 사람이라는 등식을 성경은 더 자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의 회복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원 상태에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즉각 소외되었으나 그때의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된 것은 아니라도 그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끔찍한 기형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걸 컵을 던질 수는 없지만 만약에 컵을 제가 이렇게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겠죠. 그런데 이 컵을 만든 아주 뛰어난 장인이 그거를 다 일일이 조그마한 조각까지 다 주워가지고 그걸 정교하게 갖다가 붙인 거예요. 다 붙였어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완전히 복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얼마나 뛰어난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다 주워가지고 붙였다 하더라도 한눈에 깨어지기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지정의가 타락 이후에 완전히 다 깨져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뒤에서 설명합니다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룩한 어떤 그 성화의 사명에 정진하게 될 때 이 조각이 이제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다들이 붙여지는,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이제 복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아무리 잘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시점은 언제냐? 글로리피케이션.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품 안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100% 복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해서 조각조각을 다 붙여나가는 작업이 뭐라는 거죠? 성화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참되고 완전한 순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둘째 아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받은 살려주는 영과 창조 때 받은 생명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중생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편 중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냐? 결국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최대한 보강하고 복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 그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창조 이전의 상태로 우리 힘으로 100% 복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조각 하나하나를 다 맞추어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의 총화로서의 인간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정말 불신자들이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이율배반적인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삶을 보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고 그런데도 신자라고 말하는 이런 모순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는커녕 더 하나님의 형상을 추악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조각조각 맞춰지기는커녕 아예 이렇게 조각난 걸 오히려 절구에 넣고 빻아가지고 완전히 다 가루를 만들고 있는, 쉽게 설명하면 그런 형국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건 참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고 그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야곱 보고 에서처럼 살려고 하는 이런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의 가르침이 그런 기형적인 신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더럽힌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전적 무능과 타락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비한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롭게 하는 역사는 지식과 참된 의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정신의 빛에서 마음의 의로움에서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건전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죄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므로 지식과 순전함과 의와 참된 거룩함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이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더 더디게 진행되기도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일컬어서 다시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은 다른 표현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실을 설명합니다.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생물들보다 인간이 월등하게 뛰어나게 되었고 지성의 빛과 결합된 특별한 생명을 얻어서 다른 무수한 생명체들보다 월등히 그들과 다른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타락하기 이전 아담에게 드러난 인간 본성의 완전한 탁월함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형상이 더럽혀지고 제거되고 혼란스럽고 불구가 되어버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택자들에게는 그 형상의 복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지만 그것도 100% 완전한 복원이 아니라 그 일부만이 복원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의 외모를 얼굴에다 광내고 뭐 코를 오똑하게 수술하고 뭐 몸 어떤 식으로 뭐 몸을 기형이란다. 성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은 인간의 외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내적인 선함에서 인간의 지정의에서 찾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칼빈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외모는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모습은 성경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영혼의 모양새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는 절대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지금 정결한지 알 길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개별적 성화의 노력과 경건의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결국은 더욱 성령의 뜻에 복종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에 진력함으로 보다 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일에 진력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견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영혼에 구하는 만이교도들의 오류입니다. 만이교도들은 하나님의 신성의 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전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욕망에 종속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과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머물게 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온갖 방식으로 악을 범하고 유혹에 굴복하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본질이 그런 인간의 영혼 안에 유입되어 있다면 그 모든 타락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인간 안에 유입된 하나님의 본질 때문이다. 근데 그 본질은 바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니 악한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만이교도들의 잘못된 가설이고 주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유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생겨나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영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인간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간의 타락을 전가하는 것은 오류라고 오늘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신적인 본질의 유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본질의 유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성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더 넘치게 더 왕성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개념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척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은 그런 집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이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이렇게 잡아 당기면 위에 차 있던 물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세척을 하는 그런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장실은 잘 고장이 나요.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그 물이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안 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항상 그 뭐라 그러죠?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끼얹어서 오물을 이렇게 씻겨내는 이런 이제 그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고장이 났으니까 맨날 이제 그렇게 해서 용변을 이렇게 세척을 하다가 고쳤어요. 어느 날 그걸 고쳤다고요. 고쳐서 이제 땡기면 이제 물이 쫙 내려가면서 다 내려가게 돼 있는 건데 그게 고쳤는데도 몇 달 동안 계속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흘려보낸 습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을 틀어가지고 양동이에다 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고장난 거에 빨리 익숙해진다는 거죠. 고장난 거에 빨리 길들여져서 그게 불편한데도 불편한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빨리 길들여지고 빨리 어답션 이렇게 적응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장난 걸 고치려고 하는 분이에요. 고장난 거를 그냥 편안하게 여기고 살아가려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고장나면 고장난 대로 그냥 죄 지으면 그냥 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인 거죠.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그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열심이에요. 신자의 인생은 바로 그 목적과 가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가 그것을 산산조각 내어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아끼는 건데 만약에 이걸 아들이 깨트렸다. 그러면 울면서 이거 조각을 주워가지고 끼워 맞춰야 되는 거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걸 이걸 내가 깨트렸으니까 난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이러면서 이걸 이제 조각을 맞춰야 되듯이 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는데 이걸 우리가 깨트렸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파편들을 이 조각을 맞추면서 다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지으셨던 그것을 회복해 나아가야 된다. 이런 거룩한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진 조각을 맞추는 거는 관심 없고 오히려 더 깨트리고 뭐 깨지면 깨진 대로 갖다 버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새로 사면 되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그것을 방관하는 이것은 신앙인의 양심과 신자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것을 망쳐놓기 이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 신자는 오늘도 그것을 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끼는 어떤 것이 뚝 부러지면 아유 이거 부러지기 전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없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듯이 깨지기 전으로 아유 이거를 깨트려 버렸네 너무 마음이 애석하고 안타깝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열망하면서 신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목적과 목표를 지향하는 삶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